시간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은 몇 번 우리가 아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 낯익은 그런 내용이죠. 성경은 다 낯익은 내용이지만 특별히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먼저 생각하시면서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으로 하는 말씀이더라 그 말이죠. 이 세상에 성천하시면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인 것이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능력이 비울 때까지 여기 있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그러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좀 공부를 많이 하기를 따라 그 말씀하시지 않았고, 돈 좀 많이 벌어서 성교비 좀 많이 내라 그 소리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규칙적인 생활해가 몸을 건강하게 잘 지내라 그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해야 돼.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라. 아멘.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아멘. 요것만 부탁하셨다 그 말이죠. 배반에 갔던 베드로에게도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뭐 잘 있었느냐 그리고 묻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그것만 질문했더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시면서, 또 사회전도회의 젊은 분들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헌신예배에 대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진리를 빨리 깨달을수록 유익하다는 거죠. 똑같은 진리라도 그렇다고 연세 많은 분들을 없이 여기는 건 아니지만은 1시간이라도 빨리 깨달으면 내한테 그만큼 유익하다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본문이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깨달음도 주시고 말씀에 대해서 심령의 강건함도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 먼저 기억을 하시고, 성령을 받아야 일꾼이 된다. 성령을 받아야 권능이 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의 본 해석의 뜻이 뭐냐 하면 모든 사역 가운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증인이 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해도 뭘 하기 위해서 예수님 증인 되기 위한 사업하시고, 아멘. 여러분 물론 뭐 목회는 말할 것도 없죠. 목회는 뭐예요? 예수님 증인되는, 교회는 예수님 증인되는 거죠. 교회에서 돈 많이 모아가지고 어디 놀러 자주 가고 그런 게 아니고, 교회에 뭐 큰 건물 짓는다, 물론 지어야 되겠지만 그건 목표는 아니잖아요.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도 예수님이 증인돼서 되기 위해서 공부해라. 직장에 다니셔도 예수님이 증인되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시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생의 기결점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또 예수님은 요거밖에 좀 부탁을 안 했다는 거.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둘 필요가 있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목표가 분명히 설정이 되면 이제 뭐 목표만 정하고 앉아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그 이루는 방법이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직장 생활을 해도 성령 충만하게 받은 분이 직장 생활 하는 거, 또 교회에서 여러분 섬기고 뭐 예를 들어 헌신을 한다. 헌신도 성령이 충만해야 헌신이 나오지. 생사배기로 그냥 헌신하라 그러면 헌신 말도 붙일 수도 없어요. 그냥 조금만 나하고 틀리면 못하는 거지요. 내 기분이 안 맞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거기 헌신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헌신 예배다 그랬을 때 성령을 받아야 예배도 헌신 예배가 될 수 있다. 기도도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아야 기도가 되지. 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요구를, 내 욕심을, 내가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데 그것을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기도의 내용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누가 도왔어요? 성령께서 도와셨다. 성령께서 도우시니까 예수님 마지막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자기의 요구를 말합니다. 이래 해주시고 저래 해주시고,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 하는 데에 근거는 예수님, 목적은 예수님에 정립되는 거고, 하는 그 에너지, 동력은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아멘. 이 두 개는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반대로 하면 성령을 받으면 최고의 가치관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정립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관으로 자기 마음속에 형성이 되어버립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돈 벌러 가는 게 제일 좋다. 성령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성령 받은 게 아니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자기 명예만을 위해서 일했다. 성령 받은 게 아니다는 거죠. 역으로 보면 그래서 성령의 받아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정인되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한 줄기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이거는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뭘 해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 믿지. 성령의 역사가 없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분은 정말 힘드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왜 믿으라 그러냐 그 말이죠. 안 믿어지는 걸. 교회에 나올 수는 있어요. 인간적인 힘으로 뭐 안면을 봤든 끌려 나오든 인정적으로 받든 교회에 나올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믿음은 생기지 않는다. 우리 종종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내나 딸애가 교회 신앙생활 잘하니까 남편이 교회 앞에까지는 태워주지만은 안에 들어오지는 못해요. 왜 그래요? 자기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예배 잘 드리고 나오라고 말이에요. 아내한테 예배 잘 드리고 나오세요. 야, 너 예배 잘 드리고 나와라. 딸에게 이 소리는 할 수 있는데 자기는 못 들어오는 거죠. 왜요? 그거 무의미하다는 걸 거기에 앉아가지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말씀도 깨달음도 없고 믿음도 안 생기는데 한 번만 딱 앉아있다 보면 다시는 오고 싶지 않는 게 교회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것 어때요? 여러분 예배가 즐겁고 찬송을 부르면 어린 에너지가 막 솟아올라오고 교회를 참 보고 싶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와요. 아, 그 말씀이구나. 이해가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분은 암만 들어봐도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은혜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지난주에 했는 거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왜요? 발견을 못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의 진술을 발견을 못하니까 들어도 그게 그거네. 그리고 못 깨닫습니다. 잠깐만 연동 팔아버리면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받고 말씀을 들어보면 성령께서 안에서 가이드를 해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마음에 은혜 주시고 모든 걸 성령은 뭐 통달하신다 그랬잖아요. 다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되는 사역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가,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가,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 하는 거. 이거를 보면 이 성경 전체에는 누구를 제일 많이 기록해놨느냐?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뭐 다른 내용이지만은 그 사건이면 사건, 예화하면 예화, 모든 걸 들었던 그 근거를 찾아서 들어가 보면 밑에 뿌리에는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많이 이제 기록된 곳이 바로 예수님인데, 자 보세요. 예수님을 정언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자 성령 받아서 여기에 보면 잘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민으로 나와요. 디나민으로 나오는데, 이건 뭐냐 하면 현대말로 바꾸면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권능이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갔다가 영어로 내려오면서 이제 다이나마이트가 됐는데, 여기서 권능이 어느 정도의 권능이냐? 다이나마이트가 적어도 1톤 정도의 화력을 말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만약에 다이나마이트 1톤 차에 가득 실어가지고 1톤 지금 어떤 무게로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여기 터뜨리면 아마 흔적도 없이 날아가고 이렇게 지금 웅덩이만 남을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다. 그런데 이제 이 권능이 파괴력이죠. 파괴력인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디나민의 내용의 의미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성령의 권능은 인격을 세워주고 관계를 세워주시는 권능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렇게 이게 뭐냐면, 이 권능을 받으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어주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주고, 서로 인격적이게 하고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아멘. 이 권능이라는 거예요. 아멘. 마귀의 영을 받으면 관계를 파괴해 버립니다.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오늘날도 마귀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 좋은 관계를 어떤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 이게 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 조금 이제 세상 말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직 폭력배들 사이에서도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그 관계가 좋아요. 그 사람들 의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대신 나가서 죽으라 그러면 죽어요. 근데 그거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냥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생명을 살리고 진리에 입각한 그런 인격적인 형성된 그런 관계를 인격적이라고 그러지, 생을 파괴하는 그 관계, 아니 그 예를 들어가 사람을 때리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살인하고 이런 데 막 협력하는 거, 이건 인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관계를 유지하되, 어떤 관계? 상당히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뭐냐면 매너 없이 안 산다고 말이죠. 정말 예의가 바르고 인격이 있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참 위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함께 하려고 그러고 서로 세워주고 살려주고 아멘 하면 안 하면 끝까지 갑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인격을 파괴시키면서 하는 거,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무너뜨리고 자기만 살려고 한다. 넌 날 따라와. 이거는 성령의 주종의 관계가 아니고 평등의 관계에서 정말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살려주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가정에 임하면 남편은 아내를 굉장히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인격적으로 정말 귀하게 여긴다. 뭐 서로가 말을 할 때 아주 무시하는 말, 정말 멸시하는 말, 막 이렇게 경멸하는 말, 이런 말은 절대로 쓰지 않는다고 말이죠. 부부간에 그런 말이 나왔다면 그거는 성령이 주시는 말이 아니고 누가? 사단이 주는 말이다. 그래서 여기에 권능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항상 바른 인격 가운데 가장 고상한 인품으로 가장 고상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다.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을 높이는 방법의 제1번이 뭐냐? 내가 죽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내 본전 다 찾으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데, 포기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포기하는 것. 그것이 정말 자원에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헌신이 되고 사랑이 되고 그것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나는 없어도 좋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 말이에요. 헌신이라는 것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 생각하지 말고 나는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헌신이라는 거죠. 아멘. 헌신 예배 드려가지고 헌금 많이 거두자 그건 게 아니고 정말 헌신이라는 거 아내가 남편을 진짜 사랑하면 헌신하는 거죠. 내 본전 찾으려고 안 합니다. 당신 만나가지고 나 손해봤다 이 소리 아니에요. 나는 손해봐도 좋으니까 당신 이름이 높아지고 당신이 정말 존경받는 훌륭한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놨어요. 자기 이름은 감추었어요. 이런 것이 헌신이다. 성령의 역사, 거룩한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권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꾸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면 예수님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희생한 만큼 인정받고 희생한 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자는 누구지 아십니까? 누구겠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나 쳐다보지 마고요.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그러고 삼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시지만은 역할이 다르고 자기의 그 사명이 다르다는 건데 지금 성호가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교리는 사랑으로만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한 몸이라는 거죠.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일 큰 희생을 치렀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을 바꾸면 여러분 세상에 십자가를 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있는가?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 성경을 보면 예수님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성경에서 제일 많이 확대시켜가지고 여기 기록했는가?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없다. 인간 예수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사랑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랑받기를 원하지만은 진짜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유념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관계를 멀게 하는 그 요소가 뭐냐 하면 내 육신이라는 거죠. 내 육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깊은 이야기라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나 사랑을 받는 데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 내 육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이렇게 작정하신 그런 인물들에게는 뭘 주느냐? 육신의 소욕을 끊어버립니다. 여기가 이해가 되세요? 육신의 소욕을 끊어버립니다. 그 육신의 소욕을 끊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심령을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만 향하도록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벌을 준 것이 뭐냐 하면 너 밭에 가서 일해라 그래요.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너. 근데 그 밭에 가보니까 밭이 그냥 좋은 밭이 아니에요. 보니까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밭이 효력을 잃었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곡식을 키워도 밭이 이게 지금 이 곡식 잘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는 거예요. 효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땅의 본질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하는데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밭에 가서 일하는 거 그런 벌칙을 주셨을까? 그게 지금 의문이 되는 거죠. 창세기 할 때 제가 하려고 하다가 고민하다가 이제 부모님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왜 밭에 가서 고생하도록? 근데 가보니까 밭이 엉망진창이고 왜 평생 땀 흘려서 수고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야 아담아 네 마음밭이 지금 그 밭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네 마음밭에 지금 뭐가 있어요?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밭이 효력을 잃어버렸어요. 효력을 잃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열매를 맺지 못해, 꽃이 피지 못하고 성장을 하지 못해. 너 마음은 늘 그냥 그야말로 기름기가 하나도 없는 봄의 토질에 정말 양분이 하나도 없는 모래밭과 같은 거다. 너는 평생 그 밭을 일구면서 뭐 해야 되느냐? 자기 마음을 여러분 가꾸라고 그 밭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지금 뭘 가꾸라고? 아담의 마음을 여러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벌칙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이 곧 내 밭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그 예화를 들어줍니다. 사람에게 마음밭이 있는데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가 있더라. 그러니까 네 가지 마음밭을 설명하시는 것이 뭐냐?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돌짝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는데 이거를 경작을 해야 된다. 경작을 해서 그 마음이 옥토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통이 되고 그 밭에서 곡식을 키워서 거둔 그 곡식이 뭐냐? 알곡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거두어 가겠다는 거예요. 알곡을 거두어 가겠다는 알곡을. 밭이 제대로 안 되면 아무 씨를 뿌려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냐?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옥토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거 만드는 작업을 하나님께 만드는 옥토를 만드는 그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느냐?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도 주시지만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더라는 거죠.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밭을 갈라 그러면 밭이 단단한 밭을 그냥 뭐 사고로 꽃갱이로 살살 찍어가지고 바닥 펴려져 이게요. 그럴 때는 그야말로 포크레인으로 와서 뜨든지 아니면 꽃갱이가 필요해요. 날카로운 꽃갱이로 치고 막 땀을 흘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살살 다루어가지고는 그 길가밭이 경작이 안 됩니다. 살살 부드럽게 다루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뭘 하느냐? 우리의 가시를 뽑아내고 엉겅퀴를 뽑아내고 밭을 가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시더라고 말이죠. 압력을 가하시더라고. 그래서 육체에 많은 고통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문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지금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거 살아가면서 다 얻으려고 생각합니다. 집도 큰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에 일을 나고 출세하고 성공해서 평안하면서 만사가 다 형통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 왜 안 주시느냐? 그거 하면 안 고쳐져요. 사람이 자꾸 교만해지지. 가지고 높아질수록 마음이 교만해지지. 그 사람이 정말 사람이 본질적으로 바뀌어졌으면 겸손할 수도 있어요.
그건 어느 정도 이 과정을 지난 이후의 이야기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잘 때면 잘 될수록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교만해지고 자기 길 가려고 그러고 안하무인이고, 정말 이 사람은 내가 내 주인이 내가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 그걸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심각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지금 특히 사회전도 경우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 지금 한참 재밌게 살 나이인데 뭐 고난 이야기하고 어려움 이야기하고 뭐 문제 이거 자꾸 이야기하면 그 귀에 안 들어오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역사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권능이라는 말이, 성령이 임해서 권능이라는 말은 나를 파괴시키는 말이라는 거죠. 나를 무너뜨리는 말, 내 생각을, 내 교만함을 꺾어버리는, 그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게 있어서는 안 될 존재들을 찾아내가지고 돌을 가려내가지고 바깥으로 던지는 거예요. 내 속에 돌멩이가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내 속에 가시가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나수를 쳐서 다 바깥으로 던져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권능이라고 말해요. 성령의 권능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위대한 인물이 되고 막 능력이 있어가지고 대단한 일을 하고 막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면서 교회를 부흥시켰다. 좋지요. 근데 부흥시키기는 시켰는데 뭐가 없어요? 마음의 기쁨이 없더라고 말이죠. 대단한 능력을 행한 것 같은데 다음 보기 다 인정할 만한,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는데 뒤돌아서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공허가 있더라. 이거는 성령 역사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어디로? 심령으로 오시는 건데. 아멘.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내 갈증이 해소되지 않더라.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뭐냐? 심령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서 그야말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속에 옹달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샘솟듯이 솟아나와서 어떤 가뭄에도 그 물이 죽지 아니하고 계속 감사의 샘물이 흘러나오고 찬송의 샘물이 흘러나오고 아멘. 샘물이 흘러나오고 아멘. 이게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돈으로 예배당은 지어도 교회는 못 짓는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뭘로 지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 짓는 거다. 아멘. 이게 굉장한 그 원리예요. 굉장히 심오한 원리예요. 열심은 누구나 낼 수 있지만 헌신은 성령의 충만한 자가 하십니다. 아멘. 또 정말 내가 참 교회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은 신자는 성령 받은 자만이 신자가 될 수 있다. 아멘.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속에 오늘 깊이 감직하시면 여러분 일생에 그 앞길에 흔들림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인격적인 관계로, 올바른 관계로, 정말 사랑하는 관계로, 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만드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관계가 형성이 되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 마음속에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은혜가 끊어지지 않아요. 병들었다고 기도생활 중단하고 뭐 사업에 부도났다고 교회 중단하고 이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이거하고 별개의 문제. 이 은혜 속에 회복된 심령을 가진 분들은 어떠냐? 이 풍랑이 내나에 더 빨리 갑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면 더 찬송하게 되고 문제가 있으면 더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멘. 제가 이번에 그 호주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코알라라고 하는 동물이 있어요. 코알라라고 하는 동물이
조만하게 생겼어요. 조만하게 생겼는데, 이 코알라는 24시간 가운데 실컷 뜯어먹고, 나뭇잎을 뜯어먹고 20시간 잠자요구나. 잠자고,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 그 4시간이 이제 눈 뜨가 있는데, 그 눈 뜨는 것도 옳게 못 뜨고, 그냥 막 잠이 와서 어쩔 필요 없어가지고, 막 겨우 눈 뜨는데, 저는 그거 보면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보면. 여기 좀 많이 눈이 동그랗게 해가지고, 겨우 눈 떴다가 또 좀 조용하면 눈 감아버리고, 20시간 잠을 자는 거, 이게. 그 왜 그러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가, 코알라가 먹는 그 나뭇잎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다른 나무잎은 안 먹고, 유칼립투스라고 하는 그 나무의 잎을 먹는데요. 유칼립투스라고 하는 나무잎을 먹는데. 그래, 그 나무잎이 뭐냐 하면, 잘 보세요. 그러면서, 나무잎을 뜯어가지고 코에 대면 냄새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중국어로 말하면 샹차이 같은 거, 향내 나는 거. 그 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 나뭇잎을 하나 뜯어가지고 코에 대보니까 향긋한 냄새가 나는데, 이 코알라가 그 나무잎만 먹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 나무잎만 먹는데, 그거 먹고 취한 거예요, 맨날. 맨날 취해가지고 잠만 자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뜯어먹으니까. 여기요,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 호주나 뉴질랜드에는 산에 소나무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 유칼립투스라고 하는 나무가 꽉 이렇게 산에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그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과거에는 뉴질랜드나 호주에도 소나무를 많이 심었대요. 많이 심었는데, 불이 확 한번 났는데, 산불이 났는데, 소나무는 다 타 죽어버렸는데, 유칼립투스 나무는 안 죽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화재가 났는데, 살아있는 나무는 유칼립투스 나무 그것밖에 없대.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소나무는 수관이라는 게, 물이 올라가잖아요. 영양분이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바깥의 껍질을 통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소나무를 죽일 때는 바깥에만 뺑 돌아가면서 톡으로 잘라보면 죽어본다는 거죠. 근데 유칼립투스 나무는 그 수관이 어디 있는가 하면 제일 안쪽에 있다는 거예요. 제일 안쪽에 있어가지고 바깥에서 아무리 열이 와도 나무잎을 다 태우고 바깥이 다 타도 화마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소나무는 불났을 때 다 타 죽어버렸는데, 유칼립투스 나무만 살아나가지고 전신만신에 그 나무가 살고, 또 그거 잎을 제일 좋아하는 코알라가 번성을 하게 되는데,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의 밑에 바닷속에 기둥을 세면으로 안 하고 그걸 했다는 거예요. 470개를 베다가, 제일 크고 좋은 나무를 베다가 바닷속에 기둥을, 그 오페라 하우스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밑에 기둥 470개를 세웠는데 그 나무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바닥으로 썩지도 안 하고 변형도 없고, 그래서 이 중심에 수관이 흘러가니까 그것만 딱 보호해주면 이 나무는 세면보다도 강하다는 거죠. 변형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면 아멘. 세상에 불이 나도 괜찮고, 아멘. 올려지 더워도 괜찮고, 아멘. 물이 떨어져도 괜찮고, 아멘. 문제가 아무리 일어나도 전혀 영향받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칼립투스 나무 같은 신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야, 늘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이 참 이런 모습으로 되기를 원한다. 그 참 은혜를, 나무를 보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인다. 나를 죽인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만, 예수 죽인 것을,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예수 죽인 것을 우리의 몸에 짊으시다 그래, 이거가. 그걸 짊으심으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 말을 해요, 지금.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형수들을 죽일 때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십자가에 정치범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죽은 시체를 묶어가지고, 생사람한테 묶어가지고, 이 죽은 시체가 썩으면서 사는 사람 피부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결국 그 사람도 죽여버린다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오래 걸리는데,
여기에 예수 죽인 것을 짊어졌다 그 말은 죽은 시체하고 자기를 묻고 났더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짊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가 점점 죽어지더라 그 말이죠.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누가? 예수님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비결이 뭐냐? 바로 그거였더라. 자기가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를 죽이는 방법을 그는 깨달아서 그 길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니까 이제는 갈수록 예수님은 더 높이 드러나고 자기는 사라지고 나니까 예수의 정인데 예수의 이름만 나타나고 예수의 그 복음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번성을 하긴 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잘못됐나? 부모님들이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뱀의 머리는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말게 하옵소서. 전부 그런 기도만. 정말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정인이 되고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자녀 잘 되고 오랑캐는 없고 그냥.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서로 막 싸우고 갈등관계 되고 공부해가지고 2등 했다고 자살하고 막 그냥. 이 지금 기독교의 구조가 완전히 이게 기독교가 아니고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개독교의 구조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무너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거룩한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아버지 앞에 존귀함을 얻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되고 여기에 쓰임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예민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뭐가 되어주셔요?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을 구한 자들은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고난받는 것 때문에 주님이 더 높아지고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인정받는 그 마인드를 가지라는 말이죠.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저분은 교회 다니는데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요. 울어야 되는데 지금 형편에 봐서는 울어야 되는데 기뻐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거 보니까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아. 이게 뭐냐? 예수의 정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라 이 말 안 해도 내 삶을 보시면서 내가 걸어가는 걸음을 보면서 딴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다. 예수님 살아계신다. 정말 생명이 있다. 이 말이 나오게 사신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권능은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주님을 높이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분들은 늘 그냥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가 무거운 짐이 내게 주어졌을 때 오히려 감사하더라. 왜요? 이 무거운 짐은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도구가 되니까. 성령의 권능을 가진 분들은 그 무거운 짐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많이 생긴 것에 감사한다. 왜요? 문제 때문에 뭘 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 알고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기도하러 나오는 거, 그 문제에 굴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거,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정말 이해될 수 없는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 그게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 권능만이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권능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된 자들이 그게 권능이에요. 예수님 믿다가 손해봤을 때라도 웃을 수 있는 거, 원수 앞에서도 정말 그들이 축복할 수 있는, 이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권능은 그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한 대 때리면 나 두 대 때리고 그 능력이 없는 거야. 능력이 없는 거다. 자녀가 힘들게 하니까 감사합니다. 왜요? 자녀 때문에 그렇게 고탕 먹고 힘들고 애썼는데 그 자녀 때문에 뭘 깨달아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겠느냐. 자녀를 보면서 정말 주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문제된 자녀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의 권능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질병을 통해서 감사해요. 왜? 내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니까 이거를 깨닫고 그거를 터득해서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게 뭐냐? 그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아멘. 권능을 받아야 뭐가 돼요? 예수님의 정인이 되더라. 아멘. 내 본전 다 찾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할 말 다 하고 권능이 돼. 정이 되느냐? 정이 되는 게 아니고 요거도 못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삶의 목표를 사회전도의 점수입니다. 지금부터 이런 목표를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세계를 딱 세워서 난 이렇게 살리라 결단하시면 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립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네 증인이 되리라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진정으로 권능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